미국의 작가로 잘 알려진 해롤드 쿠슈너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더 일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배려했더라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마음을 썼어야 했는데 라고 뒤늦게 깨닫고 후회한다. 그렇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인생의 목적은 이기는 게 아니다. 인생의 목적은 성장하고 나누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우리는요, 남들보다 좀 더 잘하고 그 사람을 이긴 순간보다 그들의 삶에 기쁨을 준 순간을 회상하면서 큰 만족감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진 일 때문에 한순간 기뻐하거나 또 슬퍼할 때가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잘해서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인정받는 삶에 도취해 되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남들보다 좀 더 유명해지고 남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그렇게 행복합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아가곤 하는데요, 그러나 인생의 봄, 여름, 지금 가을을 지나고 있는데요, 겨울, 모든 낙엽이 다 떨어지고 죽음을 앞두게 되면 우리는 본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마음이 풍요롭고 감사가 넘쳤던 순간은요, 함께 나누면서 내 것을 베풀고 나누고 섬길 때 그 섬김받는 사람의 미소, 나눔의 기쁨,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훨씬 더 깊이 새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과거에 큰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켜켜이 쌓였던 자신의 상처를 눈물로 씻고 형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책임지는 사랑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죠? 추석 당일입니다. 고향을 떠난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동안 어떻게 우리 부모님 지내셨는지 안부도 여쭙고 또 자신의 안부도 전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평소에는요, 너무나 바빠요. 그 일상 가운데 부모님 찾아뵙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2025년 추석 명절처럼 연휴가 긴 날에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또 승용차를 몰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께 그동안 잘 해드리지 못했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 해드리고 싶고 서로의 애틋함을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면서 서로 돌아보기 위해 만나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이 설과 추석 명절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한편으론 들었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명절이 다가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달갑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을 찾아 떠나는데
그분들에게는 이 명절이 유독 반갑지가 않아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외롭게 느껴지곤 합니다. 만나면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 만나면 서로 다투는 바람에 상처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묻어둔다고 묻혀지지도 않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 직면하는 시간이요, 아프고 힘들고 엄청난 긴장도 됩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 시간 눈물을 흘리면서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제가 추석을 앞두고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얼마 전에 종영한 폭삭 속았수다의 한 장면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한 10번을 봤는데요, 10번 볼 때마다 다 눈물을 훔쳤어요. 왜냐하면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눈물을 머금게 한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작가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몰라도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우리 시대의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너무나 잘 담고 있어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게는 다정한 아빠가 있었다. 그냥 짝으로 주세요. 짝으로. 뭐 애가 보리코 못 먹고 살아? 오징어 오징어 먹고 싶어. 우리는 아빠를 영원히 가진 것처럼 굴었다. 은명아, 선생님한테 가서 아버지가 글피까지 육성입을 드린대요. 네. 응? 아빠에게는 다정한 딸이 없었다. 그냥 미안하단 한마디가 하고 싶었는데 그 물컹한 덩이들이 입 밖으로 나가면 꼭 가시가 됐다. 내가 애야? 오징어는 왜 맨날 건져줘? 개천에서 용났단 소리 왜 그렇게 듣기 싫지? 방 안전한 데 잡아. 방값이야 일절 저거 하지 말고 군말이 만나지 말고 빼갈 먹지 말고 그 데모하는 데 가지 말고 그거 눈에 들어가면 엄청 아파. 엄마 아빠 항상 옆에다 배 띄우고 있어. 배고프면 2번 생각도 말고 내려가. 짜증나. 금병아 잘할 수 있지. 수틀리면 맞고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지? 아빠 짜증나. 엄마 잘해줘. 잘 부탁해. 응? 짜증나. 그 말 하려고 다 못 들었지. 아버지가 너 주래. 아빠는 내가 보낸 그 알량한 돈들을 한 번도 출금하지 않았다. 네가 10만 원을 보내면 네 애비는 100만 원어치 행복하다란다. 그래놓고 직권 농안까지 다 내니. 나 진짜 짜증나. 부모는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동생 간날이 너 생일 3일 뒤다. 생일 없다고 살라. 은명이 너 택해. 생일 때 집에서 떡하는 거랑 중국집 향수육 중에 뭐가 좋아? 요거트랑 상수요. 그럼 아버지가 생일 때마다 몰래 계속 사줘 봐라. 내가 볼 땐 아버지는 누나보다 나를 더 좋아. 자식은 서운했던 것만 사무친다. 솔직히 내 생일은 맨날 날로 때웠잖아요. 그거는 그때 상황이 맨날 나만 그랬겠죠. 내가 너한테 뭐 대단한 거 바라대? 나보고 아버지처럼 살라고요? 나는요 내 식구 쇼야키집 가서 삼겹살 3인분 시키고 보는 아빠 안 해요.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서 그랬어요. 아버지 맨날 파스 냄새 진동하고 살아서 나한테 뭐 해줬는데요? 엄마는 원망해도 너 아버지한텐 그러지 마. 일이 하도 고돼서 평생을 5끼 먹고 살았어. 쌤 저 돈 좀 그냥 일어날 수가 없어서. 결국 아빠는 아빠의 20년을 팔았다. 보통 힘들 줄 알아? 힘들어 죽어. 오죽하면 다 도망가. 오죽하면 사장 잡는 걸 네가 왜? 네가 왜? 아버지는 다 했잖아. 그 죽겠는 걸 아버지만 딴 거해. 딴 거 하면 아빠가 또 다 사주게. 떡 사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보고 아버지한테 잘하네. 아버지한테 잘해. 나중에 땅 친다. 나 다 알아. 원래 다 아는데. 아빠가 내 곁을 떠나기 전날에 아빠 미안해 다급한 사과들을 쏟아냈다. 아빠 미안해. 짜증나서 미안해. 그때 나 진짜 짜증나서 그런 거 아니야. 아빠의 겨울에 나는 모금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알지. 우리 딸 최고인데. 그때 아빠가 그랬다. 내가 태어나던 날부터 아빠는 천국에 살았노라고. 아빠 집에 있어. 응? 아빠 내일 뒤에 있을게. 알지? 아빠 여기 서 있을게. 응? 아빠 아직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평생을 퍼써도 끝없이 내어주는 바다. 우리에겐 아빠가 바다였다. 우리는 다 거기 기대 살고 있었다. 내게는 네,
이 대사 하나하나가요,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난날 힘들고 배고팠던 시절에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아빠 항시 네 옆에다 배 띄우고 있어. 큰 바다처럼 여러분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고, 힘들면 언제든지 뭐 하래요? 빠꾸 하래요. 왜요? 뒤에 아버지가 있어서 그래요. 큰 바위처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어준 아버지. 부모는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서운했던 것만 사무친대요. 아빠는 그랬다. 내가 태어나던 날부터 아빠는 천국에 살았노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처럼 가장 소중한 걸 잃고 난 후에 깨닫곤 합니다. 우리는요 모든 사람 예외가 없어요. 다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떠나는 날이 있어요. 영원히 여러분 부모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오랜 상처와 아픔에 직면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요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때는요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이 순간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처럼 오랜 상처와 아픔에 직면할 때에 첫 번째로요, 말할 수 없는 통곡과 눈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오랜 시간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성경이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근데 요셉의 입장에선 좀 서운하고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감정과 그의 상처를 다 담아내기에는요 너무 짧은 표현이어서 그래요. 그리고 형통이란 단어가 그의 상황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란 단어가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형통의 삶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지낸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형통의 삶은 종보다도 더 열악한 죄수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형통이라는 말로 가름하기엔 너무나 부족해요. 17세의 청소년 시기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30살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그가 보낸 13년의 시간은 형통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엔 그의 인생을 다 담아내기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꾼 꿈에 대한 해석으로 7년의 풍년에 이어서 2년의 흉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13년에 9년을 더하면 2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7살의 요셉이 22년이 지나자 39살의 요셉이 되어서 형들을 만나는 거예요. 형들을 만나는데 22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수많은 감정이 막 북받치는 겁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라면 은 20에 판 형들을 만났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죠? 요셉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남 이후에 두 번째 만남에서도 아주 고도의 밀당이 전개가 됩니다. 형들의 마음을 좀 테스트하는 시간을 요셉이 갖습니다. 과거의 형들의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똑같은가? 아니면 좀 달라졌는가? 그걸 확인해요.
근데 형들의 모습에 과거와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어떻게 울어요?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 이 눈물과 이 억제하지 못하는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큰 소리로 통곡하며 웁니다. 오랜 상처와 아픔에 직면할 때요, 통곡과 눈물이 있어요. 그때요, 울어야 합니다. 감정을 온전히 풀어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화해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너무나 각박한 세상,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 살면서 언제부턴가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금기하기 시작했어요. 동정 따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서는 강한 척, 센 척 하며 살지만 사실 우리 마음은요, 쉽게 깨지는 유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좀 아플 때 있잖아요, 슬플 때 울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울고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통곡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랑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저는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고 깊게 다가오는 게 왜냐하면 잠시 후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거거든요. 그럼 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멋지게, 얘들아 눈물 뚝 울지 마. 무슨 째째하게 울고 그래. 내가 살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많은 이들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 때 함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슬픔에 동참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야,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겨라. 돌 옮기는 거 할 수 있지? 그건 네가 해. 나사로는 내가 살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들에게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거, 그건 너 할 수 있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내가 할게.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네가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게. 그 기적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파하는 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형제들 앞에서 마음껏 웁니다. 오늘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베냐민을 안고 울고요, 형들과도 안고 웁니다. 이 눈물이 형들의 두려운 마음을 다 녹입니다. 이 눈물이 요셉의 진심을 형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주는 겁니다.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왜요?
우리가 팔았는데 요셉이 버젓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우린 죽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이제 어떡하지? 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요셉이 형들을 안고 울어요. 그제서야 형들이 요셉과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향한 두려움, 잘못, 경계를 푸는 열쇠가 뭐에 있었다고요? 눈물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상처와 아픔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마음껏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울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우세요. 통곡과 눈물 가운데 회복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눈물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오랜 상처와 아픔에 직면할 때 또 다른 한 가지는 용서와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흉년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9절 10절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요셉이 아버지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다 봉양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사는 가까운 고센 땅에서 아버지를 봉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라고 전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가족, 친척, 인척들, 저 또래야 자녀가 둘, 셋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제 위로 10살, 20살 이상의 연배 되시는 분들은 형제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면 그 중에 잘 사는 분들이 있어요. 자수성가를 하셨거나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았거나 관계없이 잘 사는 분들이 꼭 한두 분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나의 넉넉한 재산을 형제들과 함께 나누느냐,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여기서 한번 요셉을 떠올려 보세요. 요셉은요, 밑바닥에서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죽을 고생을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잘 살게 되었다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자신의 11명의 형제들, 자신의 조카들, 자신의 부모님까지 봉양하는 거, 이거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지금 어떻게 하겠대요? 2년의 흉년이 지났고 앞으로 5년의 흉년이 더 남아있으니 이 시간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들을 봉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요, 요셉이 지금 마음의 길을 어디로 내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형들에 대한 상처와 아픔을 분노와 복수로 길을 내지 않고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책임지는 사랑으로 그 마음의 길을 내는 거예요. 45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네. 즉 2년의 보릿고개를 지났지만 앞으로 5년의 보릿고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곤고한 순간에
요셉은 먼저 손을 내밉니다.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봉양하겠다라고 말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훌륭한 요셉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으로 자신의 상처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헌신으로 자신의 아픔을 감싸 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추석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간 만납니다. 아마 형제들 간에 지난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때로는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애증의 시간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부모님을 봐서라도 형제들이 모여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형제들이 안 모이는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해외여행 가고 가족들끼리 놀러 가지 더 이상 모이지 않아요. 왜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요, 성경에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147세에 애굽에서 장례를 치른 후에 가나안 땅에 아버지의 시신을 묻고 돌아왔을 때 형들이 요셉에게 취하는 태도를 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버지 살아생전에 요셉아, 우리한테, 네 형들한테 아버지가 잘해주라고 유언했어. 우리를 내치지 마. 우리 무서워. 그러니까 형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죠? 요셉을 판 것에 대해서,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 아닐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진 않을까? 그 마음이 형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죠? 울어요. 또 울어. 형님들, 그 마음 다 내려놓으시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다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이게 요셉이었어요. 끝까지 사랑으로 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픔과 상처를 딛고 혹여라도 이 가운데 요셉처럼 훌륭하게 되신 분 계세요? 모든 형제들보다 뛰어나서 잘 먹고 잘 사시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요셉처럼 용서와 책임지는 사랑으로 가족을 덮어주고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오랜 상처와 아픔에 직면할 때 그 마지막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는 오랜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성경이 요셉의 마음을 다 담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요셉을 툭 치면요, 지난날 그 인생의 굴곡진 삶으로 가득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요셉은 날마다, 순간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해석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님 없는 요셉의 삶은 해석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을 요셉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해석합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놀라운 고백이 은혜 아닙니까? 원망과 분노와
심판과 정죄의 길로 마음의 길을 낼 수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요셉이 해야지 형들이 해서는 안 돼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은 요셉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이에요.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이야, 신수가 훤해졌네. 봐봐, 우리가 은 20에 너를 팔아넘겼으니까 네가 총리가 된 거 아니야? 우리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은 형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요.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한 번에 쉽게 툭 하고 내뱉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하기 전에 42장 20절부터 23절을 보면 그 중심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베냐민이죠.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거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첫 번째 곡식사로 왔을 때 이야기예요. 시므온을, 둘째 아들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놓고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때 베냐민 막내 아들 데리고 오지 않으면 시므온은 죽을 수도 있어. 그 얘기할 때 자기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자신은 이집트 말만 쓰는 줄 알고 애굽의 총리니까 중간에 통역을 세우는데 자기는 히브리 말을 할 줄 알거든요. 형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어요. 형들이 하는 말 다 듣고 있어요. 누구를 떠올려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었던 때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때 애걸할 때에 구해주었어야 하는데 그 벌로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때린 놈은 다리 못 뻗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리를 뻗고 잔다라는 말이죠. 네. 형들이 지금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 요셉도 그렇고 때린 사람도 그렇고요, 맞은 사람도 그렇고요, 그 상처가요 평생 가요. 그래서 직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모른 척, 지난 일이니까, 수십 년 지났으니까 그대로 가지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7절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달을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조정민 목사님의 고난이 선물이다라는 책에서 천국을 만드는 간단한 방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옥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미워하면 됩니다. 천국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혈연 관계에 있는,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 갑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 사랑하셔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맛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